구약성경 에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을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여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역사를 꿰뚫어 보는 그런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눈은 이 사람들의 역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의 역사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는 그런 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역사를 이렇게 배우고 역사를 되돌아보고 역사를 통해서 교훈도 얻고 그렇게 하지만 예언자들은 그런 눈과 함께 그 역사를 주관하기도 하고 역사를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사람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마치 그 엉켜버린 실타래 같은 그래서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역사. 그런데 그래서 그냥 버려야 되는 도저히 이렇게 풀 수 없는 그냥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의 그런 역사를 오히려 풀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내다보는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예언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사야서보다 100년 후에 선지자였던 에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보다도 그냥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고 있는데 창세기 이 성경 말씀 순서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원래 시대 순서로 따지면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였던 미가나 뭐 학계 이렇게 나가지만 그냥 성경 순서대로 이사야, 에레미야 이렇게 먼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사야보다 거의 100년 후에 사람이고 40여 년 사역을 하다가 나라가 멸망하는 거를까지 본 사람이죠. 근데 이사야는 나라가 멸망하기 한 150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지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150년 후에 남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는 40여 년 사역을 하면 이 나라가 실제 멸망하는 그러니까 멸망하기 40년 전 40년 멸망하기 직전에 40년의 사역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멸망해 가고 있구나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름진 초승달 지역이라고 했죠. 애굽의 나일강 유역부터 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이렇게 생겨나고 또 이 문자가 쓰여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쪽 유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이 초승달 모양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이나 뭐 이쪽 사람들은 지금도 이 초승달 모양이 국기에 초승달이 들어간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쪽 지역, 터키도 있죠. 이 초승달 지역으로 말하는 이 나일강, 가나안 땅, 또 이 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 전체 이 지역을 지난주에 이사야 말씀을 보았죠. 그때 이 초승달 지역을 다 점령했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오래 가느냐?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봐도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죠. 북쪽이 아수르에 망했는데 남쪽이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이 또 나중에 메데 바사 제국, 이 메데 바사는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뭐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제국. 영화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페르시아. 그다음에 근데 그다음에 무슨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고. 근데 다 그게 얼마 가느냐?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어쨌든 이 아수르 제국이 이 초승달 지역을 다 점령을 했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약해집니다. 이 기름진 초승달 지역을 다 차지했던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었는데 우리가 전에도 보았듯이 히스기야 왕이 이 사네립 왕이 이 남자를 쳐들어왔다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버텨내죠. 그때 이 사네립이 무슨 일인지 공격을 하고 준비하고 성을 쌓고 성 주위에 성을 쌓고 막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싹 돌아갔죠. 돌아가서 죽었대요. 어떻게 죽었나 봤더니 아들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갑자기 수만 명의 군사들이 시체를 발견되더니 갑자기 고국으로 들어가는데 죽었다 하는 소식이 들렸는데 아들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죽이고 왕이 된 이 아들 왕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점점 더 넓어지면서 나라가 더 강해지는가 했는데 그 10년, 20년도 못 가서 나라가 하는 나라가 기울어지는데 방법이 없어. 나라가 기울어지는데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아버지보다 더 큰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라가 기울어지는데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막 기울어집니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데 다 들어보셨죠?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신기하죠? 그 초승달 지역을 다 점령했던 그 왕이 그 아들이 더 땅을 넓혀가고 있는데 누가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하더니 사실은 왕실에 내분이 좀 있었습니다. 하는데 나라가 기울어지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바벨론에 강한 왕이 등장하고 나라가 막 일어납니다. 지금의 이제 이라크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초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가 망해가고 또 그러면서 초승달 지역의 패권이 아수르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이 남유다는 그러면 어떤 상황에 있느냐?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던 그 아수르의 사네립도 물리쳤던 그 히스기야 왕 있죠. 히스기야 왕이 죽고 이제 아들 므낫세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므낫세는 안타깝게도 아버지와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을 다 똘똘 뭉치게 하고 저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게 하고 그래서 나라를 지켜내는데 그 아들 왕이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이 왕은 도대체 뭘 보고 배웠는지 그러니까 부모님을 다 보고 배우는 것도 반반이에요. 아무리 선한 왕도 그 아들이 안 배우려면 하나도 안 배우고 완전 반대의 악한 왕이 되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아무리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고 나는 아버지까지 안 살아. 근데 나보고 똑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정반대로 정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 탓할 것도 없어 사실. 부모한테 내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변명할 것도 없어요. 므낫세는 아버지와 달리 악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다 우상을 산당을 다 헐어버렸죠. 그때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그런 사람을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 이런 것들을 다 없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다시 그걸 다 허용하는 거예요. 사람 제사하는 것도 다시 하고 옛날에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산당을 다시 다 세우고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던 이제 므낫세 왕이 오래 계속 삽니까? 오늘날 죽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이 요시야 왕은 다행히도 또 아버지하고 달라요. 그 악한 아버지와는 뭘 어떻게 깨달았는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그 할아버지 같이 정말 정직하고 성군, 그 다음에 신실한 그런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므낫세 아버지와 달리 요시야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닫혔던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닫힌 지 오래됐어요. 거기서 예배가 집전이 안 돼. 제사장들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고 문이 닫혀 있고. 근데 이 요시야 왕이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 추수감사절 이런 걸 다 지키죠. 또 성전을 다 보수하고 청소하고 다 악기도 다시 고치고 성전 강대상으로 다시 놓고 의자도 닦고 준비하고 다 준비합니다. 그런 중에 율법서를 발견합니다. 예배 시간에 낭독하는 율법서가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고 성가대원들도 모르고 성경 낭독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아무도 몰라. 성전 문이 닫혔는데 뭐 그게 어딘지 누가 압니까? 뭐 책임도 안 져요. 그러던 중에 성전문을 열고 청소하고 예배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하는 중에 율법서가 발견이 됩니다. 이를 계기로 더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요시야 왕이 전념을 합니다. 말 그대로 대대적인 그런 종교 개혁을 이루고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애쓰고 그래서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합시다. 신앙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고 맹세를 하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를 하고 무슨 말씀이든지 하면 내가 하겠다고 하고 다 그런 분위기가 막 되고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다 지키고 그렇게 합니다. 나라가 막 든든히 세워지고 막 소망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와 상관없이 아까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오른쪽에는 제가 볼 때 위가 아수르. 아수르는 지금의 제가 지금 구글 지도를 어제 막 찾아봤더니 특별히 뭐 아수르는 뭐 이라크는 뭐 바그다드 이런 데가 있잖아요. 바벨론이라는 그런 오래된 도시들이 있고 뭐 이집트도 있고 다 있는데 아수르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시리아 북쪽 또 터키 남쪽 이 무슨 사막 같은 곳에 그러니까 옛날 고대 도시예요. 고대 도시. 아수르의 도시는. 근데 그 아수르가 있다고 그랬죠. 오른쪽으로는 이제 바벨론이 있고 저 왼쪽에는 이제 이란.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날 테지 메데 바사 제국이 나타날 테지만 그 오른쪽에 이란이 있고 이쪽에 가나안이 있고 밑에가 애굽이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바벨론이 이렇게 커졌다고 그랬죠. 아수르가 기울어지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힘이 약해지는 걸 알죠. 저도 힘이 약해지는 걸 알아요, 요즘에. 그래서, 어르신들 계신데 제가 힘이 약해져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노영 목사님도 아까 이렇게 그 수가선생님, 백사님 쌤 막 올라오는데 그거 따라서 막 박자 막 같이 올라오시더니 끝에 가가지고는, 아유, 여기 올라오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예전에는 뭐 이게 힘든 줄도 모르고 다녔을 텐데, 요즘 더 부쩍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저 나름대로 또 뭐 전에는 안 힘들던 게 힘들기도 하고, 또 만목사님 또 오랜만에 왔는데, 만목사님도 체육학과 출신이니까,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데도 그게 별로 안 힘들었다고 할 정도인데, 지금은 뛰는 것도 힘들고, 계양산 가는 것도 힘들고, 저도 전에 여기 처음 이사 오자마자 계양산 갈 때 그랬거든요. 아휴, 갈 데가 없으니까 이 계양산 같은 데를 다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습게 여겼는데 지금 계양산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올 때 여기 인대가 막 아파가지고 그럼 마모쌤이 목사님이랑 이제 못 다니겠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막 예전에 하나도 안 힘들던 게 이제 막 힘들었죠. 아수르가 예전에는 겁이 없었어요. 뭐 아픈 거, 힘든 거 이런 게 하나도 없던 나라예요. 그냥 맘만 먹으면 막 다 쳐들어갔던 나라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울어지고 어느 순간에 무서워지고 어느 순간에 두려워지고 어느 순간에 위험을 느낍니다. 그 조승달적을 다 점령했던 제국이 아수르가 위험을 느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는 지금 요시야 왕이 종교를 개혁하고 막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예배하고 막 은혜가 넘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위에 사네립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막 나라를 다스리다가 갑자기 기울어지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 때문에 위협을 느끼더니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그러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건너편에 있는 나라고 아수르는 애굽 이스라엘 그 건너편에 있는 나라죠.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애굽의 느고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느고 왕이 아수르와 함께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싸우려고 이렇게 느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 쪽으로 올라가서 바벨론하고 대항하려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길목에 어디가 있냐면 남유다가 있어요. 남유다를 지나가는 거예요. 남유다를 지나가는데 어디서 이 요시야 왕을 만났냐면 무기또라는 곳인데 지금으로 보면 나사렛이 조금 아래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쪽 나사렛이 있고 나사렛 조금 아래가 무기또라는 곳이 있는데 무기또라는 곳에서 요시야 왕의 남유다 군대와 이 애굽의 군대가 만나요. 애굽의 느고 왕의 군대는 간다고 그러고 요시야 왕이 못 갑니다. 못 지나간다. 거기서 이 애굽 왕 느고 왕이 아수르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이랑 싸우려고 하는 건데 남유다를 지나가다가 누구랑 싸웠냐면 남유다 요시야 왕하고 애굽 왕하고 싸움이 붙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애굽 느고 왕이 지나가는 것을 못 지나가게 하고 막고 싸우다가 요시야 왕이 거기서 죽어요. 이 요시야 왕 같은 왕이 남유다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왕이에요. 정말 착한 왕이에요. 정말 정직하고 정말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 일에 그냥 전력을 다하는 왕인데 느고 왕이 아수르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싸우려고 가는 길에 남유다를 지나갈 때 거기서 만나가지고 못 지나간다. 싸움이 붙었는데 거기서 그 왕이 죽어요. 남유다가 지금 요시야 왕이라는 그런 왕이 세워지는 게 정말 얼마만인지 몰라요.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왕이. 근데 그 왕이 죽어요. 그 이후로 남유다가 굉장한 혼란에 빠집니다. 남유다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을 싸워서 요시야 왕을 죽인 그 왕이 애굽의 느고 왕이라고 그랬죠. 그 남유다에 대한 그 영향력을 애굽 느고 왕이 딱 갖습니다. 이건 전혀 계획이 없던 거예요. 근데 이 애굽 느고 왕이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러면 너네 왕을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앉혀. 애굽 왕이 간섭을 해서 왕을 앉힙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남유다가 애굽의 손에 딱 잡혔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그 요시야 왕이 딱 죽자마자 애굽의 왕이 너네 나라 왕을 얘 앉혀. 그리고 손에 딱 잡습니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애굽에서 3개월 만에 데려와 잡아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 요시야의 첫째 아들 여호야김을 다시 앉힙니다. 둘째를 애굽의 왕이 딱 왕으로 세웠다가 제가 볼 때 무슨 말을 좀 안 들었든지 삐딱하든지 그러니까 딱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첫째를 딱 다시 왕으로 앉힙니다. 그러면 자기 둘째가 죽는 걸 봤죠. 앉아가지고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말 잘 들을 수밖에 없죠. 3개월만 자기 동생이 잡혀가지고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어느 날 한순간에 애굽의 종과 같은 나라가 됩니다. 온갖 조공을 다 갖다 바치고 그 와중에 이 바벨론이 약해져 있는 그렇지 않죠. 이 바벨론은 계속 커집니다.
이 조승달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일어나는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경계를 마주하고 있어요. 오늘 애굽하고도 경계를 마주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하고도 마주하고 있고 우리가 북쪽까지 다 한 나라라면 러시아도 있죠. 밑으로는 일본이죠. 요 틈에 있는 거예요. 제일 땅덩이가 넓은 나라가 소련이고 중국이고 아니 러시아고 그 다음에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고 한 10여 년 20년 전만 해도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일본이었고 무기로 제일 강한 나라가 러시아였고 지금은 미국과 경쟁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그 틈에 우리나라가 있어. 이 경계가 다 아수르가 위에 있고요. 애굽이 위에 있고 바빌론이 있어요. 딱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애굽이 아수르와 함께 연합하는데 우리나라 지나가겠다는 못 지나가게 갔다가 우리나라 왕이 죽은 거네 지금. 나라가 애굽에 그냥 종살이하는 나라가 됐어요. 다 갖다 종을 바칩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왕이 여차하면 그냥 잡혀가서 죽을 판인데 그러니까 애굽에 종을 바치고 친애굽 살림살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바벨론이 인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딱 보니까 이것이 애굽에 가가지고 다 종을 바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딱 이제는 남자들을 또 쳐들어올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애굽에 가서 종을 바치면 애굽이 나를 지켜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이 이제 잠시 후에 쳐들어오는데 애굽이 도와줍니까? 하나도 안 도와줘요. 이제 바벨론이 힘을 키워서 남유다가 친애굽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남유다를 칠 준비를 합니다.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딱 부르셔서 야 내가 전할 말을 가서 전해. 에레미야가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바벨론이 막 커지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고 아수르는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주전 598년 드디어 바벨론에 많이 들어보셨죠?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근데 그때 남유다 왕이 여호야김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죽었어요. 분명한 이유를 잘 몰라요. 근데 이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때 18살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3개월 만에 확 공격을 하니까 그냥 아무 힘도 못 쓰고 나라가 다 그냥 정문이 열리고 그냥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과 그의 모든 친인척과 가족과 친인척과 수많은 왕족들과 귀족들 그때는 주로 그런 왕족들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 10,000명 정도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전에는 애굽과 싸웠다가 요시야 왕이 죽는 바람에 애굽이 왕을 막 세웠죠. 이제는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왕을 바벨론 왕이 세웁니다. 방금 전에는 애굽 왕이 세웠죠. 이제 바벨론 쳐들어가지고 야 왕 얘 세워. 그때 세운 왕이 죽은 여호야긴의 삼촌이면서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를 이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야 걔 앉혀 이렇게 합니다. 애굽한테 패하니까 애굽 왕에게 의해서 남유다의 왕이 잡혀가서 죽고 또 저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바벨론에게 패하니까 바벨론 왕에 의해서 남유다 왕이 잡혀가고 저들 마음대로 남유다 왕을 세우는데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왕입니다. 정말 비운의 왕, 나라의 멸망을 보고 바벨론의 꼭두가시 노릇을 한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이 세운 거죠. 나라가 다 망하고 왕족들까지 다 잡혀가고 이제 바벨론 왕이 세워서 너 내 말 똑바로 들어 그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또 눈치를 보다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 가서도 붙습니다. 지금 바벨론 쳐들어올 때 애굽이 하나도 안 도와줬다고 그랬죠. 안 지켜줬어요. 근데 그 바벨론을 배신하고 또 애굽에 가서 붙습니다. 애굽이 우리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또 애굽하고 가까이 지냅니다. 이게 아주 보통이 아닌 거예요. 애굽에 450년
430년 그 노예살이 했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수백 년 지났는데도 수백 년, 천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애굽 응? 내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와중에도 애굽은 상관도 안 하는데 그 와중에도 애굽을 가요. 애굽과 가까이 지냅니다. 그리고 딱 10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것들 봐라. 이것이 그리고선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그냥 사람들을 잡아가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를 완전히 다 파괴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다 완전히 부서지고 그 안에 있던 성전 기물들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때도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뭐 벨사살 왕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고 막 이런 게 나오죠. 다 가져갑니다. 성전은 완전히 함락이 되고 파괴가 되고 그리고 시드기 왕은 끌려가는데 눈이 뽑히고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나 노예나 이렇게 하는 그 뭐 돌리는 맷돌 돌리는 거 있죠. 그거 그 노예가 돼서 그걸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끌려가서 눈을 뽑히고 가서 소같이 그 맷돌을 돌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7년 완전히 멸망합니다.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왕을 잡아가서 맷돌을 돌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왕을 안 세웁니다. 그리고 누굴 세우냐면 그달랴라는 사람을 유다의 임시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더 이상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한 지역으로 바벨론의 한 지역으로 세우고 이 바벨론의 왕의 명령에 따라 수행하는 총독을 딱 세웁니다. 그달랴라는 총독을 세우죠. 세우자마자 유다의 백성들이 바로 죽여버립니다. 암살을 하죠.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 뭐 이토 히로부미나 아니면 무슨 뭐 우리나라에 무슨 총독으로 딱 들어온 우리가 뭐 암살하잖아요. 테러하고 마찬가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세운 이 그달랴라는 총독을 바로 암살해 버립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대적인 공격이 또 다시 들어오죠. 내가 세운 총독을 죽여버렸어? 이것들 봐라. 그리고 막 완전히 쳐들어와서 학살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 그달랴를 죽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알죠? 막 얼마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그냥 파괴하고 포로 잡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다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끌고 가요. 끌고 간다는 거는 그냥 같은 백성인데 끌고 갑니까? 에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죄를 인정하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다시 이 기간 어느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매를 맞아야 돼. 끝까지 의롭다고 그때는 그게 그달랴를 죽이고 막 이게 다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죄가기 때문에 이거를 회개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막 무슨 싸울 일이 아니죠.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끌고 갑니다. 반대 의견을 내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끌고 가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마 애굽에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부름받은 것은 신앙을 바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시야 왕 때 많은 반대가 있고 현실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잘못된 많은 것들을 개혁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았지만 헌신하던 그 요시야 왕 때 에레미야가 선지자를 부름을 받고 요시야 왕이 하는 모든 개혁들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신앙을 회복해 갑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15가지 예언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냥 순서대로 쭉 보면 7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떼라. 그리고 다시 그 띠를 유브라데스 강가에 가서 숨겨라. 바이트모에다 숨기고 나중에 가서 다시 찾아와라. 그랬는데 날 갔더니 다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띠는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존재로 하나님 사용하려고 했는데 쓸 수가 없게 됐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부터 썩고 타락했기 때문에 쓸모없는 때가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저들 스스로 다 썩어버렸어요. 타락했어요. 쓸모없는 백성이 됐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걸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제사장이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제사장들이 수백 명이고 수천 명이고 사실은 레위 지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 명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는 자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을 찾고 바알을 찾아요. 바알. 왜? 바알이 대세예요. 요즘에 대세. 전에 그랬죠. 이 헬라 시대는 헬라 문화가 대세예요. 그래서 그때 성경도 구약 성경도 헬라어 70명의 사람들이 헬라어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려고 번역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헬라가 대세듯이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대세고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대세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바알이 대세예요. 대세.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을 찾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사장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제사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찾는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 그리고 8절에 보면 저들이 율법을 손에 쥐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는 그 근거가 율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다루는데 저들은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또 그때 뒤에 보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 남유다의 타락한 모습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짓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지. 하나님 계시지 않은 성전. 제사장조차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실제는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말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에 보면 7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세상에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다른 신에 가서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교회 와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성경 율법을 손에 쥐고 거짓 말씀을 전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어지는 성전에 나와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시대 얼마나 예배가 위선적이고 형식적인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또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본 남유다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선지자들이 거짓된 평화를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 뭐 별 대수롭지 않은 얘기 같지만 거짓된 평화를 약속한다는 건 뭐냐면 거짓된 평화를 약속하고 문제는 백성들이 그걸 다 믿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볼 때는 지금 국가의 가장 위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 150년 나 죽고 난 다음에 이래요. 어떻게 보면 막말로 말하면 나 죽고 난 다음에 이래요. 난 몰라. 근데 예레미야 시대는 내 대의 나라가 망해요, 지금. 지금 10년 후면 20년 후면 30년 후면 나라가 실제 망해. 아직 경험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근데 선지자들은 평화를 약속해요. 백성들을 다 믿고 있어요. 지금 위험이 닥쳐오는데 그걸 얘기를 아무도 안 해. 저기서 쓰나미가 막 지진이 났고 끝쳤으니까 괜찮나 보다. 근데 쓰나미가 몰려와요. 아무도 모르지만. 몇 시간 후면 쓰나미가 밀려와서 다 초토화가 되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경고를 하지만 아무도 안 들어요. 왜? 대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를 막 약속해요. 평화를 선언하고 평화를 기원하고 평화를 빌고 백성들은 그걸 다 믿어요. 사실은 평화를 약속한다는 것은 위험이 닥쳐오는데도 불구하고 평화를 약속한다는 건 이건 거짓이죠. 전에 한국전쟁이 났을 때 대통령이 한강을 넘어서 도망가면서 서울 안전합니다. 서울 안전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다가 그냥 다 점령당한 거나 마찬가지. 내일 모레면 다 쳐들어오는데 괜찮다 그러고서 넘어가가지고는 그 사람들도 못 넘어오게 한강철교 폭파시키고 다 그냥 갇히게 만들고 곧 멸망이 다가오는데 선지자들은 괜찮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평화를 약속해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이거는 국가 존폐가 걸린 문제예요. 국가 안보의 문제예요. 근데 거짓한 선지자들은 14장 13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되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뭘 보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이 대다수 선지자들이 그들이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전쟁은 없습니다.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선지자들이 맨날 이렇게 선포를 해요. 백성들이 그걸 다 믿어요. 이러한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막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이걸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4절에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내 이름으로 다 거짓 예언을 한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많은 백성들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습니다. 회개하라는 멸망이 임박했다고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도 안 들어요. 불안을 조장하는 놈이에요, 이놈은. 응? 나라의 안정을 깨트리고 불안을 조장하는 놈이에요. 예레미야는 가둬요, 막.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멸망할 처지에 있는 것보다 더 안타깝고 더 위험한 건 위험하다고 말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위험을 알지 못하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는 선지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는 선지자는 다 거짓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강력하게 말을 해요. 거짓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된 게 있고 형식적인 게 있고 위선적인 신앙에 있으면 그걸 경고하지 않고 괜찮아.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복을 주는 얘기만 계속 복에 빠져 살게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 확실한 평강을 주실 거라는 말만 하는 거 그게 거짓된 예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제사장부터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도 하나님은 몰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죠. 읽으면서도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듣고 어떤 때 유튜브로도 듣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잘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이걸 원하시는구나. 깨닫는 게 중요하지. 그냥 성경 읽는 게 중요합니까? 성경 듣는 게 중요합니까? 하루 종일 성경 TV 틀어놓으면 그게 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저도 공부 잘하면 되지만 책가방만 무겁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머리에 넣는 건 없고 그런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 고등학교 때도요, 단순히 서울대 간 애들이요, 수업 시간에 안 졸고, 저녁 딱 먹고 나가가지고 오락실 가서 2시간 동안 신나게 오락실, 딱 2시간씩 농구 1시간, 뭐 오락실 가서 1시간. 딱 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밤 11시까지 도서관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쭉 하고 탁 가요. 거의 2시간씩 아주 땀을 삐질삐질 흘리도록 놀거나 게임을 해요. 오락실 가서 게임하고. 그리고 공부할 때 공부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오락실도 안 가요. 게임도 안 하는데,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벨벨 거려. 잠깐, 힘들다. 엎드렸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20등을 못 올라가요. 우리가 성경을,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고, 우리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다 그냥 있는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가진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늘 성경을 가르치는 자고 말하는 자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는 그 예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실제로는 속으로 바알을 찾고 세상에 죄를 지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런 입 바른 소리 하는 그런 예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나도 책임져야 되고 책임지지도 않고 회개되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모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몰아가는 거. 그게 거짓된 예배라는 거예요. 자기 죄, 자기의 게으름, 자기의 거짓, 위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해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아요. 제사장조차 그렇게 안 사니까 성도들에게 그걸 묻지 않죠. 그러면서 거짓된 축복의 약속만 계속 선포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거짓된 예배, 거짓된 평화의 약속, 이것이 남유다 멸망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답답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저 유다의 멸망 직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흡사하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복되고 또 선포되는 말씀도 우리의 잘못된 그런 신앙을 바로잡는 깨우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새롭게 또 진실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그런 첫 단추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